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338회가 되겠습니다. 338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갈림길에 선 인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기로에 선 인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갈림길에 선 인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인류 미래의 네 시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AI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는 크게 네 시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 시대, 세 번째는 외계인 시대, 네 번째는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는 AI 시대처럼 AI 시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환란 시대는 환란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외계인 시대는 외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대가 특징이 뚜렷합니다. 이 AI 시대에는 AI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인간이 살지만 그 인간을 돕고 인간을 이끌어가고 인간에게 유익을 준 모든 것이 AI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AI의 머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AI 시대가 지속되면은 이 AI를 통해서 이 인간이 천년 시대를 꿈꾸고 천년 시대를 실제로 열어가려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방향을 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환란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심심풀이로 예언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지구상의 미래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무르익어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AI 시대를 막을 내리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환란을 보냅니다. 네 가지의 환란이 크게 있는데 첫째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전쟁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는 전쟁을 이주로 지금 환란 시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쟁을 크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시대의 끝 무렵이라 할까요? 환란 시대의 끝 무렵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외계인들을 전부 다 지구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개정성경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이 무저갱을 열어요. 무저갱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근데 그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처음에는 연기 같은 것이 모락모락 그 무저갱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거기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황충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는 황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메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뭐 유재석 있죠. 유재석. 그 유재석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 메뚜기로 그냥 비유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충이라고 하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존재들을 보니까 지구상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거를 보고 어떻게 기록할 거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얘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무저갱이 어디 있냐면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그래서 얘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인간을 괴롭혀요. 5달 동안 인간을 극심한 고통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인간,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 5달 동안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가해버리기 때문에 이 지구상 인간들이 다 그냥 앞뒤팔 손 들고 그냥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왜? 죽음이 그들을 피해. 왜 그러냐면 이 외계인들이 와갖고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해가지고 항복선언을 받아내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짐승표, 육륜표를 찍어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의 쉽게 말하자면 노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황충, 이 기독교 성경에는 황충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황충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이 황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9장에 이 황충이라고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뭐 헬라어에 보면 메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존재를 매우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모양을. 그러니까 이거를 황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이거를 메뚜기라고도 하기도 뭐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황충으로 메뚜기로 기록을 해놓고 뭐로 이렇게 했냐면 모양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갖춘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로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 또는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머리털이 있는데 여자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와 매혹적인 혹은 긴 장식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빨이 사자 이빨이에요. 사자 이빨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파괴력, 이 이빨로 물어 뜯어서 강력하게 막 의작 씹어먹는 그 포식성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들이 철 흉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르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떤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꼬리가 있는데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되 이걸로 5달 동안 인간을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우주에서 오는 이 짐승 외계인들의 그 뭡니까 외계인들이 주는 그 고통에 의해서 인간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짐승표 뭐 일명 육륜표라고 하죠. 육륜표를 다 받습니다. 이거를 안 받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외계인 시대입니다. 이 외계인 시대에는 이 짐승표라고 하는 이 외계인표, 짐승표, 육륜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청년 때 이제 그 종말론 세미나를 하는 그 목회자 종말론 그 목회자 세미나에 이렇게 한번 제가 몇 년 동안 참석을 했는데 이 육륜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코드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바코드. 그러니까 지금 상품 여러분 라면 같은 데서 하면 바코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돈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육륜표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것이 바코드하고 육륜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뿐이지 이 짐승표, 육륜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와갖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소유라는 표시로 이걸 찍어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매매 자체를 못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 모양을 봤는데 이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메뚜기가 이렇게 안 생겼다고요. 근데 달리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메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헬라어에는 이게 메뚜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황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메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커스트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 황충이 3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는데 이 영어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로커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커스트가 뭐냐? 메뚜기예요. 메뚜기. 근데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메뚜기가 말처럼 생겼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까? 메뚜기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메뚜기가 무슨 머리털이 있습니까? 뭐 사자 같은 이빨이 메뚜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메뚜기가 철 흉갑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메뚜기가 뭐 꼬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사도 요한은 그냥 이 정체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그냥 메뚜기라는 용어를 기록해 놓고 모양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모양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 짐승 형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이게 나옵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백날 읽어봐도 이렇게 생긴 것을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와서 이 지구인들을 5개월 동안 고통을 가해갖고 전 지구인을 항복을 받아내요. 항복을 받아낸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저 어린애까지 이것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계인 시대에는. 그러면 이 외계인 시대가 몇 년 갑니까? 한 3년 반 갑니다. 3년 반 가요. 그러면 3년 반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짐승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들을 불못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처단하고 이 지구상의 짐승들을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 모든 지구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백마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아닌 사람은 이 AI 시대부터 앞으로 살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AI 시대가 좋다고 마냥 웃을 수 없어요. 왜? 이 지구상 모든 인간의 삶이 그냥 단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요. 단체적인 죽음으로 끝난다니까. 그러면 전 지구상 인간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죽지 않아요. 이 외계인 시대의 이 환란 시대와 외계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택한 종들을 통해서 보호처를 건설하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직 보호처 이야기를 뭐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 AI와 더불어서 이제 보호처를 완벽하게 때가 되면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이 아니지. 계시록 그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된 하나의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가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저 뒤편에 가보면 이 예비하신 곳이 땅 속이에요. 땅 속입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앞으로 AI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속에다가 완벽한 보호처를 건설하게 됩니다. 뭐 보호처라고 이야기 안 해도 예비처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환란 시대를 살아남게 합니다. 왜 땅속으로 들어가냐면 이 환란 시대에 끝에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있어요. 핵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상에 있으면 핵가루 때문에 다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환란 시대 거의 끝무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 있는 아까 우주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저 우주에 있는 그 외계인들을 다 지상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게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 다섯째 나팔에 있는 비밀이 외계인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제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믿어져도 앞으로요 이 AI 시대 끝무렵만 AI 시대가 한참 무르익으면 외계인들이 지구로 와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외계인들이 초청받아서 온다니까 우주에서.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우주를 인간이 계속 개척해 나가고 우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그래갖고 우주에서 이 외계인들을 만나게 돼요. 인간이 이 AI 시대에. 그래서 이 외계인들 중에서 대표자라고 할까요? 뭐 특사라고 할까요? 그런 애들이 이 지구를 방문한다니까. 그래서 지구인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느냐. 너희들 지금 앞으로 살기 좋게 평생 죽지 않도록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게 우리가 해줄게. 이런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외계인은 사탄이 만든 괴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들은 괴물처럼 생겼어요.
모양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모양이 아주 다양하대요. 사람같이 생긴 것도 있고 동물처럼 뭐 각종 동물처럼 생긴 거 있고 막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가장 괴물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괴물처럼 생긴 것들도 있고 모양은 아주 다양하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간은 이 AI 시대가 무르익어가면 우주에서 외계인과 만나게 됩니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만났다고 해서 바로 지구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간표를 그렇게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환란을 보내요. 그래서 첫째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전쟁이 돌게 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 외계인들이 와요. 이 지구로 추방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추방돼 가지고 이 지구에서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을 5달 동안 괴롭혀 갖고 전부 다 항복 선언을 받아냅니다. 이미 그때 이 AI 시대에 이미 보호처를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헌금해 가지고 이 보호처를 땅속에 이미 건설을 해 갖고 준비해 놓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그거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종들과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환란 시대를 맞고 외계인 시대를 맞습니다. 이 환란 시대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환란 시대는 아주 무르익었을 때 들어갑니다. 이 세계를. 그래서 이것이 이 흐름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AI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앞으로 살아가는데 마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또 외계인이 우리를 호시탄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백마 군대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외계인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인간들을 다 죽이시고 그 이전에 외계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불못에 다 잡아넣습니다. 천사들이 다 잡아넣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은 이제 새 땅으로 바뀌고 이 지구상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왜 AI 시대를 인간이 이 AI의 도움을 받고 천년만년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괜찮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파괴하시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AI는 올해 2026년에 보면은 AI하고 우리 인간하고 지능이 똑같아지는 해입니다. 2026년이. 근데 우리 인간하고 이제 AI하고 지능이 똑같아지는데 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능이 발전이 더디는데 이 AI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걸 보통 이제 추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생각하고 추론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먼 미래에 이룰 수 있는 120세의 의학 시대를 AI는 앞으로 6년 있으면은 120세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AI가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서울대 나왔는지 뭐 하버드대 나왔는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앞으로는. 왜? 이 지구상 어느 인간도 내년부터는 AI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올해는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못 따라갑니다. AI를.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앞으로 2032년 앞으로 약 6년 후면은 이제 그 AI가 초스피드로 우리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체가 오래 살도록 우리 인간이 오래 살도록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이 되는 해가 2032년입니다.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부터 뭐 주사를 맞든지 무슨 뭐 알약을 먹든지 해가지고 인간이 그거 한 방이면은 120세 살 수 있는 대로 이 우리 몸 구조가 바뀝니다. 세팅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그것을 이제 혜택을 보게 될 사람들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사 한 방에 1억이나 뭐 부르는 것이 아마 값일 겁니다. 뭐 1억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그 주사를 맞을 거예요. 왜? 120세까지 살다는데 그거를 안 합니까? 그래서 다 하게 돼요, 이거를. 결국은 2032년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그 후로부터 13년 후에 2045년경 되면 저 아프리카 저 꼴짝에 있는 조그마한 애기까지 이 주사를 맞고 해가지고 모두 다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육체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AI의 도움으로
반영생을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AI의 도움이든 의학의 도움이든 간에 인간이 천년시대를 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 천년시대는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예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기 때문에 이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육체로 바꿔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고난 하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선을 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을 보내서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제가 환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대환란이라고 해도 돼요. 그것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 이거를 줄여서 제가 환란이라고 총칭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득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를 읽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그냥 먹을 거 걱정 없지, 입을 거 걱정 없지, 일할 거 걱정 없지 이렇게 잘 살다가 환란이 오바세요. 인간들이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알고 설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라는 미래를 예언해 놓은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엉터리로 해석하면 그것이 엉뚱하게 대책을 세우다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네 시대로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이 AI의 지능하고 인간의 지능하고 똑같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AI 시대에 들어가는 원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머리가 발전하거나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거북이 걸음처럼 더디다고. 근데 AI는 그렇지 않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AI는 그 지능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6년 후에는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답을 내놓는다니까, AI가.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걸 확정했어요. 2032년으로 앞으로 6년 뒤에 이미 그 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120세가 앞으로 120세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AI가 발전되고 앞으로 바이오라고 하는 의학도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혜택을 빨리 볼 겁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돈이 없고 후진국이기 때문에 혜택을 늦게 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2030년대에 2030년, 그러니까 32년부터 시작해서 33, 34, 35 그 해 안에 아마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뭐 주사나 이런 거를 다 받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10년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인생관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내가 70살이요, 일터로. 그래갖고 이제 70살이면 옛날 같으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들한테 재산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돼요.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니까. 70대도 50년을 더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식한테 집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나서 길거리에 앉아갖고 손가락 빨고 있게요? 그래서 재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래를 몰랐을 때 하는 이야기고, 미래를 알고 나서 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등신에 들어가요. 등신. 바보 천치가 된다고. 자식들이 효도해 줄 것 같습니까? 효도 안 해요. 효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2026년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이면 뭐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서울대를 자기 아버지가 보내놨어요. 이 사람이 보내놨는데, 아버지 그래갖고 자기가 결혼을 했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결혼할 때 부모가 다 돈도 밀어주고 결혼 자금도 대주고 해갖고 결혼까지 했는데, 얘가 결혼하고 나서 집에를 안 와. 연락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명절 때도 연락도 안 하고 답답해가지고 이게 전화를 해도 다 차단을 해놓은 거예요. 요새는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이 80대
윤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에 사느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있길래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야,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말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찔러요? 그러면 내가 너를 찌르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안 되겠느냐?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갖고 네가 우리 아들 집에 노인네라고 우리 아들 보고 아버지 부모 집에도 못 가게 네가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갖다가 7차례 흉기로 찔렀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며느리를 찔릴 때 죽도록 찌르지는 않았더라고. 그냥 팔이나 팔 같은데 다리 같은데 이런 데를 찔렀더라고. 진짜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복부를 찌르거나 이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고. 그래 이 아버지가 저 서울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운송 화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서울대를 이렇게 진학을 시켰습니다. 1992년에. 그러고 아들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다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막상 결혼을 시켜보니까 아들 부부가 감사 인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2021년에 아들과 절연의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며느리 A씨가 자신과 아들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 지금 애들 여러분 내가 난 새끼라고 해갖고 아이고 세상 고생한다고 집 물려주고 재산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돈 다 빼갖고 여러분 물려주면 여러분 가슴 칩니다. 그들이 돈을 막상 받고 나면 효도는 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죽을 때까지라도 지고 있으세요. 왜 지고 있어야 되냐면 120세까지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래도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육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 수가 있겠지만 이제 70, 80, 90 넘어간 사람들은 120세까지 산다고 해도 이미 육체가 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젊은 사람 마냥 빠랑빠랑해 움직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1심에서 2심에서 이렇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요 여러분. 대학교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그래갖고 뭐까지 대줬다고 그랬어요? 결혼 자금까지 대줬다고 그랬잖아요. 결혼 자금까지 여기 나오잖아.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다 대줬는데 막상 돈을 주고 결혼까지 다 시켜줬는데 아들 부부가 감사 인사 제대로 안 오는 거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여러분. 어떻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인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더해요. AI 시대는 더한다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을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120세 장수 시대를 위한 4단계 설계 전략, 4단계 설계 전략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전략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놓은 사람과 들어놓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설계할 때 방향이 달라요. 이걸 한번 들어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대충 120세까지 이렇게 윤곽이 잡히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이게 감이 오는데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들어놓은 사람은 아무 감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대충 살다 죽지 뭐. 인간 수명이 120세 시대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현재 AI 기술 발전 속도로 보아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AI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주장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러면 120세가 가능합니까? 2032년이라고 연도까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2032년 6년 뒤입니다. 6년 뒤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뭐 60대든 70대 50대든 이제 80세까지만 한번 1단계로 봅시다. 80세까지 1단계로 보고 이 1단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120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자산의 기틀을 다지는 예방의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80세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봐갖고 AI한테 답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즉 AI 기반의 정밀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이 발생하기 전 미세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데이터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AI가 나중에 그것을 대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세놀리틱스 이게 뭐냐면 그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노화 세포 제거 기술이나 최신 항노화 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 AI로 다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꾸준하게 해서 자신의 유전적 특징에 맞는 맞춤형 영양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정보도 이 상담은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안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봐도 답을 다 줘요. 지금은. 그래서 내년에는 더 똑똑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생활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해안가 걷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루에 뭐 만보 걷기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가지고 기초 체력을 비축해 놔야 됩니다. 막상 2032년이 돼버렸는데 그거 혜택도 못 받고 죽어버렸다 그 전에. 그러면 그건 뭐 말짱항이지. 미래 계획을 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인들은 특히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성령님이 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끌었던 교인들 그리고 또 누구냐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20세까지 살도록 그들을 위해서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매일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매일 기도해 왔어요. 오늘 또 기도를 드렸어요. 이거는 저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 AI를 통해서 120세까지 산다는 기사를 제가 읽고 기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해온 120세까지 살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이것이 AI 시대에는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갈림길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 시대에 지금 임박해 있는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잘 몰라. 그리고 120세가 온다는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120세까지 살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시켜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지만 이런 세상이 진짜로 우리 시대에 120세 시대가 온다는 건 저도 상상을 못 해봤어. 근데 며칠 전에 인터넷 무슨 기사를 읽다가 AI에 관련된 무슨 뉴스 기사를 읽다가 거기에 2032년에 10년 안에 120세까지 산대 우리 인간이 AI의 도움으로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120세까지 살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장소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세가 살게 되면은 그건 저의 기도의 응답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서 그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은 AI의 은혜로 사는지 몰라도 이걸 기도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AI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는
80세부터 100세까지를 2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80세부터 100세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120세까지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세부터 보면은 40세를 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120세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단기 투자, 적금이나 이런 걸 단기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 같은 거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량주 같은 거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ETF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ETF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똑같은 삼성 주식을 사도 이 레버리지 주식을 ETF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 만일에 주식이 10년 후에 올랐다. 그러면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일반 주식은 그냥 오른 것만 받는 거지만은 이 ETF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복리 효과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복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ETF가 있다라는 거. ETF도 그냥 ETF가 있고 ETF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AI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이 로봇을 충전하고 AI를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그 에너지 분야 중에서 우량주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투자를 해놓고 10년 뭐 이렇게 여기다 투자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이 주식을 사가지고. 그리고 1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는 뭐 몇 배 올랐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 같은 거는 그 오른 것이 예를 들어서 10배다. 그러면 10배 곱하기 레버리지는 2배를 또 곱해야 되니까 20배의 돈을 찾게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저축하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의 위력을, 복리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복리 효과. 그래서 인체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복리 효과의 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산의 급격한 인출보다는 꾸준한 배당 소득이 발생하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배당 소득.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유지되도록 자산 분배를 최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복리는 이렇게 계산해요. 자, 이게 원금입니다. P가 원금인데 원금에다가 가로해 가지고 1 더하기 이자율을 더합니다. 이자율을.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곱하냐면 곱하는 것이 아니고 여 위에다가 몇 승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기간입니다.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늘어남으로 따라서 엄청나게 이것이 돈이 불어나요. 이 복리 효과는. 그래서 이 기간 N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간인데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산의 불어나는 속도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세무 지식을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세무 지식을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AI한테 지금은 어떤 주식을 내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어떤 주식에다 투자하면 좋을까 그거를 물어봐도 세밀하게 다 알려줘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이런 걸 몰라서 그러지. 이제는 세무 지식도 공부해야 되고 주식에 대한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냥 여러분 육체 노동만 해갖고 앞으로 못 살아요. 몇 년 있으면 일거리가 다 끊긴다니까. 애한테 일거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투자를 해놔야 돼. 투자.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자식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왜? 그거는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내일 모레 죽을 거를 생각해서 주는 것이고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주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주지 말고 이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갖고 묻어놔야 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묻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또 나오는 이자라든지 배당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원금은 계속 있으면서. 자, 그러면 3단계 한번 봅시다. 100세에서 12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100세와 120세 요 이제 3단계 요 나이가 우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때는 은퇴가 아니요. 제3의 인생의 시작이라니까. 10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때 아마 이 무렵에 아마 보호처가 건설이 될 겁니다. 100세에서 120세 사이에 이때.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제2의 3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고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AI를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이 디지털 앞으로 영화 같은 거 있죠. 영화 같은 것도 AI한테 스토리만 이야기해주면 1시간짜리 영화를 1, 2분 만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대요. 그게 곧도래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있죠. 유튜브 영상이 앞으로 조만간 90% 이상이 AI가 만드는 영상으로 바뀐대요. AI가 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만 AI한테 이야기해주면 돼요. 이 재민이나 이런 애한테 스토리만 이야기해주면 그래갖고 이런 내용으로 해갖고 1시간짜리 영화 하나 만들어줘 하면 AI가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회원 회비를 내야 됩니다. 달달이 얼마씩. 달달이 회비를 내면 돼요. 그래서 영상까지 만드는 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1, 20만 원 낼걸요. 영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데는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시대가 곧도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120세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으면 AI한테 스토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AI한테 스토리만 주면 돼요. 스토리. 그래서 이 AI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내용.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1시간짜리 영상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든 것도 보고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보고 해서 이런 앞으로는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든지도 몰라서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100세 된 할머니든 120세 된 할머니든 다 만들 수 있어. 좀 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니까. 아직은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이거 AI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봤더만은 1분짜리도 못 만들어 주더라고. 지금은 내가 회원제로 돈을 내고 있는데 돈을 아주 조금 내기 때문에 못 만들어 주는 건지 이렇게 못 만들어 주더라고. AI 혁명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특히 HBM 기술은 미래 도시와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핵심이죠. AI 혁명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제 사진을 하나 넣어주고 이 사진을 하나 넣어주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AI에 대한 이 사진을 보내주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7초짜리를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I가 만든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AI 혁명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특히 HBM 기술은 미래 도시와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7초짜리밖에 못 만들어 주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창작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러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늙었다고 방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숨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의 관심사인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적인 탐구를 심화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달라고 AI한테 부탁하면 AI가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소규모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재산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훨씬 재밌게 돌아갑니다. 할 일이 없으면요 빈둥빈둥 놀다가요 손가락박 빨다가 죽는 날 기다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하는 동시에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리도 온라인이라니 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삶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냐면 단체적인 삶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단체적인 삶이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 AI 시대 때 강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가 집단으로 같이 살고 거기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돈도 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 돈 버는 거 있잖아요. 돈 버는 그 기술, 돈 버는 그 지혜라 그럴까요? 그거를 지금 계속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완성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해 줘 가지고 하루에 방 안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루에 뭐 200만 원도 벌고 300만 원도 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만 원씩을 벌어도 10명이 각자 100만 원씩을 벌면 하루에 10명이 벌면 1000만 원이 모여요. 그러면 하루에 300만 원씩을 벌었다. 그러면 10명만 모여서 그 돈을 벌어도 3천만 원이 모이는 겁니다. 그걸 1년 해봐봐. 여러분 이 3천만 원에다가 1년을 곱해보라고. 이게 돈이 얼마요? 3천 곱하기 1년이 365일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만이고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래서 10명이 하루에 100만 원씩만 모여도 1년이면 10억이 모이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뭐 목회를 지금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지금 이렇게 제가 묶여 있지 않고 120세까지를 지금 맞춰가지고 저도 인생을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돈 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돈 버는 기술을 달라고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다 쑥달이 되면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전수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도 사고 해가지고 거기다 집도 짓고 해갖고 거기서 그냥 컴퓨터로 단체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컴퓨터로 단체로 돈 벌고 단체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 삶이 지겹지 않다고. 삶이 윤택해진다고. 사람이 이게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외로워갖고 고독이 찾아와서 죽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고 같은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돈을 벌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 기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했는데 오늘 200만 원 벌었습니다. 200만 원 벌었습니다. 뭐 갖고 벌었는지는 안 알려줄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200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앞으로 제가 여기서 이 성전에서 지금 조그마한 방 구석에 방을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서 제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5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지혜와 기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제가 몇십억을 갖고 큰 시골에 가서 땅을 어마어마한 걸 살라 그래요. 그 땅을 사갖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나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서로 같이 돈 벌고 서로 같이 말씀 듣고 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 천년왕국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보호처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으로 버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노동으로 돈 버는 건 한 달 내내 쇠가 빠지게 너무 밑에 가서 벌어봐야 200~300만 원 벌면 많이 법니다 지금. 근데 하루에 저는 오늘 또 200만 원을 벌었다니까. 이 기술을 제가 지금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열성까지 주셔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돈을 지금 버는 기술을 제가 지금 터득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저번 주에 첫날은 50만 원 벌었어요. 5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그럼 얼마 벌었냐?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얼마를 벌었습니까? 90몇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넷째 날인데 이 넷째 날에 2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약 한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의 패턴이 여러분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몸뚱아리로 일을 해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위에 돈 버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는데 전부 다 일평생 일어냈는데 뭐하는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능력사역에서 능력사역 하러 가려면은 넓은 땅도 필요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건물도 재야 되고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어떻게 하면 이거 돈을 벌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거를 해라. 그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지금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그 통찰력을 습득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기도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과 열성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도 게으러 터진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 떼돈을 벌게 돼요. 이 4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몸뚱아리로 벌어갖고는 여러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면 많이 번다니까 못 벌어요. 넌 밑에 가갖고 쇠가 빠지게 일해봐야 얼마 못 봅니다. 제가 지금 버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면 오늘 제가 수입이 200만원 나왔어요. 이거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 기술을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이 지식을 내가 알려주려고 그래. 이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성을 전수해 주려고 한다고. 주위에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일평생 돈을 벌어도 몸만 망가졌지 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돈이 한 100억 정도 몇백억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주실랍니까? 여러 방법으로 돈을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올해부터 이걸 벌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돈 버는 기술과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성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기술을 지금 습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오늘 200만원 벌었습니다 해서 보내놨어요. 이게 4일 동안 번 총액이에요. 여러분 이게 몸뚱아리로 벌어갖고 이 돈이 나오겠습니다. 4일 동안?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제가 보호처를 건설하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과 열성을 내가 이 돈 버는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그래. 그리고 그들을 100명만 한번 있어 보세요. 100명이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들여 보세요. 그 돈이 얼마인가. 컴퓨터 한 대 갖고 하는데 전기세만 내면 끝나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갖고 뭐 하느냐. 그걸 보호처 짓는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보호처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고, 그죠?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건축 비용,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비용, 성전, 그 다음에 이 건축 비용은 성전도 재야 되고 또 우리가 숙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같이 살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엄청난 시골 땅을 큰 걸 사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기도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 후원금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2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기대해 갖고 보호처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6년 이 새해부터는 돈 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성을 주셔갖고 돈 버는 기술을 좀 저에게 습득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오후까지 해가지고 보통 지금 하루에 이 돈 버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한 8시간 정도 투자합니다. 공무원 근무 시간만큼 투자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벌어낸다니까. 이게 아마 계속 숫자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200만 원이 300만 원 되고 300만 원이 400만 원 되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실질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처도 져야 되고 천년왕국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 이 마지막 인생 이 AI 시대를 살면서 실제로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후원금 좀 보내달라고 해도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인간들 중에서 후원금을 보낸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합하면 5명인데 주일 헌금까지 합하면 2명입니다. 주일 헌금은 2명하고 후원금까지 하면 5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집조 재가지고 이 성전도 짓고 숙소도 짓고 해갖고 우리가 나중에 단체로 생활할 때 그냥 건물도 내가 이거 공짜로 띄워주려고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옛날에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같이 잘 먹고 같이 번성하고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그런 성품을 누가 갖고 있었냐?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남한테 너무 베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한 성격을 제가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한테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그냥 갖고 있을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초로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몸뚱아리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몸뚱아리로 돈 벌려고 하는 인간들은 앞으로 AI의 밥이 됩니다. AI가 훨씬 일을 더 잘한다니까. 1억 원만 주면 AI 사가지고 그 로봇 하나 사면은 평생 충전만 해주면 걔가 일을 하는데 왜 사람을 씁니까? 안 써요.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120세가 됐어요. 이거 이제 죽을 때가 됐죠.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야. 120세. 이 이전에 우리가 120세 되기 전에 천년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악착같이 기도해 온 겁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는 천년왕국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가지고 120세까지를 줄기차게 기도해 온 겁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어요.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인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과 예전에 개척해갖고 이끌어왔던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시골에서 같이 제가 같이 지냈던 국민학교 동창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합니다. 120세까지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120세 되기 전에 우리는 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120세를 살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120세까지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표야. 120세까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120세까지 사는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론이라든지 종말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리고 외계인들에 대한 비밀도 많이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도 앞으로도 많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사명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대충 살아서 안 돼요. 사명감, 매 순간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 죽는 날까지.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120년의 삶과 경험, 가치관을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자서전으로 남겨가지고 후대에 전달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천년왕국을 목표로 산다. 천년시대를 목적으로 120세까지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주렴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견지하며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주는 이 120세의 장수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돼. 근데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또 있을 거야. 이거 코로나 주사 때도 이거 코로나 주사 맞으면은 좀비 된다고 떠들었었던데 아마 120세 주사 이것도 아마 그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이 120세 주사도 아마 그런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든지 할 거예요. 왜?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다니까. 그때가 1980년대 90년대 막 넘어갈 무렵이었는데 그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예요. PC가. 그때 기독교 목사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컴퓨터가 666이라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컴퓨터를 써야 돼. 교회에서 컴퓨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쓰면 안 된다. 뭐 별로무 소리가 다 있었다고. 근데 아마 그 인간들이 지금은 컴퓨터 안 쓰고 있을까요? 자기 교회에서? 이미 스마트폰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어. 미래를 모르면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기독교 목사들. 당신들이 이걸 잘못 인도해주면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갖고 나중에 외계인 밥 됩니다. 외계인 밥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20세 결론입니다. 인생 우리가 120세를 살게 되는데 우리가 120세 장수에 대한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자기 자신의 신체 데이터를 기록하고 정기적인 정밀 검진 예약을 해갖고 이거 정밀 검진을 계속 받아갖고 몸에 어디 이상이 없는가, 내가 앞으로 6년 안에 죽을 것인가, 살아있을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중인 반도체라든지 AI 관련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 주식도 재점검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재투자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학습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까? AI한테 물어보면 돼. 다 가르쳐줘. 뭐 의학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오만 것 다 물어봐도 다 가르쳐줍니다. AI는 모르는 거 없어요.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 지구상에 나와 있는 뉴스, 지구상에 나와 있는 영상, 지구상에 나와 있는 음성, 모든 것을 AI가 데이터로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 AI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AI에게 학습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과 외계인에 대한 비밀은 내가 이 제미나이하고 챗 GTP에게 소스를 다 제공해놨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그 내용들이 다 검색에 나올 겁니다. 전부 다 내가 제공을 다 해놨다고 AI에게. 왜? AI한테 내가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AI가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일일이 안 가르쳐 줘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정신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부는 평생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어느 땅을 사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획합니다. 계획하고 올해부터는 진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5년 동안 이 돈 버는 기술을 완전히 터득해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돈을 실제로 벌어 가지고 5년 정도나 뒤에는 큰 땅을 사갖고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이 뭐냐, 그 한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100만 명이 모집을 해갖고 100만 명이 사는 100만 명의 도시를 내가 만드는 게 내 꿈이야. 그래갖고 우리 교인 중에서 시장도 뽑고 우리 교인 중에서 국회의원도 우리가 투표해갖고 다 뽑으면 돼. 그래서 이 100만 도시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해왔고, 그래서 유튜브에 후원 좀 해달라고 하는데 후원해준 사람은 5명밖에 없어. 근데 한 달에 다 들어와 봐야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120세까지 아무리 모아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돈 버는 기술 좀 알려주시오. 돈 버는 기술 좀 알려주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열성을 주셔갖고 나에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매일 공부하면서 오늘 번 것이 200만 원이요. 그래서 오늘이 4일째 되는데 첫날, 저번 주 첫날 50만 원, 둘째 날 80만 원, 뭐 끝자리 만 단위는 다 뛴 겁니다. 셋째 날에 95만 원인가 96만 원인가 벌었고 오늘이 206만 원인가 벌었습니다. 6만 끝자리는 띄고 앞자리만 해서 200만 원 번 겁니다. 이렇게 해야 계산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해야 5년 정도 모으면 시골에 큰 땅도 사고 계산이 나오지. 지금 유튜브에서 5명 후원해 주는 거 그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거는 내가 120세까지 모아도 이 100만 도시를 만드는 거는 꿈에 불과하더라고. 실제로 못 이룬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기도를 바꿔서 완전히 제가 산업정선에 실제로 뛰어든 겁니다. 이게 주일날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냥 교회 목사고 평일날은 나도 돈 버는 산업 일꾼이야. 이제는.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100만 명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그리고 보호처를 건설하려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100만 명이 한 도시를 건설해서 사는 그것을 나는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이루고 싶다고 실제로 성취하고 싶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돈 버는 기술 이거 다 터득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카톡으로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전수해 줄게요. 돈 받고 전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앞으로. 왜? 보호처 건설을 위해서. 같이 살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어? 그렇게 재미나게 살자 그 말이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신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뭐냐면 100만 명을 이 100만 명을 위해서 저는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물질도 안 늘어나고 사람도 안 늘어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제가 개가천선해 갖고 기도를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접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돈 버는 기술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벌어갖고 나갈 때 한 100억 정도 손에 쥐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로 돈 벌어봐야 그거 얼마 못 법니다. 한 달 내내 벌어봐야 200, 300 벌면 많이 벌어요. 근데 지혜로 벌어야 돈은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악착같이 익혀가지고 어디 가서 이 돈 버는 기술을 악착같이 익혀가지고 이렇게 보호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기술을 공짜로 전수해 줄 거예요. 근데 공짜로 전수해 주지만 혼자는 못 살아. 앞으로 같이 살아야 돼. 단체적인 삶이라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전 지구상에 이 바람이 붑니다. AI 시대에. 단체적으로 사는 바람이 불어요. 이 AI 시대에.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단체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안 살아요.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혼자 안 산다니까. 왜? 너무너무 이거 답답한 거야. 인간 혼자서.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혼자 죽어 그냥. 홀로 객사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 단체적인 삶은요. 건전하게 살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돈 벌지요. 같이 운동하죠. 같이 차 마시지요. 같이 식사하지요. 같이 생활하니까 재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같이 모이니까 돈도 같이 벌면 나한테 200만 원 벌었지만 10명이 같이 벌어봐. 10명이 같이 200만 원을 벌었어 봐. 오늘 2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 100명이 돼봐. 하루에 2억을 벌어요. 근데 1000명이 돼봐. 1000명이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봐. 20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억 단위가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어요. 이걸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가 딱 10년째 되네. 만 10년째 되네 이게. 위에서 기도한 지가. 그래서 이 좀비 같은 거 이야기하는 애들 그런 애들 이야기 듣지 말고 이 씨알데기 없는 소리는 들어봐야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정신 상태, 이 마음의 자세를 180도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를 거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이 함께 천년왕국을 향해서 천년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호처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